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완강한 바로로 인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의 농업과 상업뿐 아니라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바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 오늘 읽은 이 14절 말씀을 보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무겁다, 완고하다, 강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열려 있지 않고 고집스럽고 완강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대로 낮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는 재앙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수하려는 바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2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어떻게 됩니까?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일강을 치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재앙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피로 변한 물 때문에 강 속의 물고기들이 죽음을 맞죠. 그리고 그 물에는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이는 그들의 젖줄이라고 여겼던 나일강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식량과 생수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을 더 이상은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물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 즉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데는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생명줄이자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애굽의 농업, 식수, 교통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였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하필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이 힘을 얻는 공급받는 모든 자원과 신을 무력하게 만드신 겁니다.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이셨으며 진정한 창조주가 하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거죠. 두 번째로 완고한 바로의 마음에 큰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첫 번째 재앙은 뒤이어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의 출발, 재앙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 현상을 뛰어넘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교만이에요. 바로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고 그가 신의 아들이었고 곧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곧 이집트였고 문명과 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심으로 인해 바로의 무능과 교만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깨달아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나일강은 그들의 경제와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신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것들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결국은 헛되고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자 사람이기에 이런 경우들이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본다면 요나가 있을 수 있죠.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처럼 완고했습니다. 무거웠죠. 적국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런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폭풍우와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꺾으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완고함을 인정하고 회개했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처럼 혹은 성경에 나오는 요나처럼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은 알지만 이 바로처럼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스스로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내 고집을 기도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단순히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등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에 따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완강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맡겨진 일이 책임과 성실로 임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와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